내가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십자가로 가져가고 내 감정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말씀 따라 나가게 될 때 그러면 마귀가 내 이 삶에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고집,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그것을 보수하게 되면 그게 마귀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올라오는지.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이 두려움은 세상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오는데 그 세상에서 오는 그 두려움의 그 근원을 엄밀히 따져보면 거기에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연민. 얼마나 우리가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때 오는 사람들 자기 지인 또는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의 이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서 막 우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런데 거의 97% 이상은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눈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연민을 가져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려야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이 삶의 늪에서 나를 계속해서 옥죄어 들고 있는 이 삶, 이 땅에 이 마귀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나는 그동안에 마귀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늘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주민들이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쳤더니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왔더니 그랬더니 올무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옥죄어 있는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이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 정말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작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시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시편 27편을 찝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튼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대적들이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다윗을 눌러대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가 아주 그 전쟁을 앞두고 엄청난 그 적군들이 이 다윗을 눌러서 완전히 그 나라 다윗이 왕했던 그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을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창세기 3장 10절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아담이 피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죠.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사실은 무화과 나무 밑으로 치부를 가린 상태였습니다. 벗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치부를 가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그렇게 자기 칩을 가리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벌어질 나의 미래를 불안해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예수님께서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이 나는 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러면 그분은 바로 우리와 연합된 상태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진정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죠. 인간 존재 근본에 바로 영혼의 자리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영의 자리가 있습니다. 영의 자리가 있는데 그 영의 자리 여기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네페시라고 하면 보통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두루두루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영혼의 자리에 이 네페시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훅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흑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 네페시 살아있는 그 숨을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숨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네벳이 바로 하나님과 늘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2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본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사신 그 일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때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선행해서 내가 어떤 구제를 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학덕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이 영이 바로 이제는 이 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영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제 채워줄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들어와 살게 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나는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연합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되어진 상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배교의 시대가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그리고 또 이 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어떤 부분은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 내가 어떤 감정,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원수조차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원수 나를 참으로 기가 막힐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쳐넣었던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이 과정은 사실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용서는 안 됩니다. 나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가까워지게 되면 yen산부들이 산통을 더 잦은 시간에 이게 산통을 겪는다고 하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날이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기상이변이라든지 기후재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디모데후서 그 3장에서 나타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의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갑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랑만 강조하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내가 좋은 거, 내가 정말 지킬 수 있을 것은 지켜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나한테 너무나 버거운 것들, 그런 것들은 안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대환란 때, 대환란 통화설이 맞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맞다고 했습니다. 대환란을 맞이했을 때 그때 거의 대부분이 배교를 한다라는 거죠. 배교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독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바로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배교, 누가 배교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배교한다는 거죠. 그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기 주관적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은 항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우긴다고 구원의 확신, 내가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 하나님은 공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공로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계속해서 내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현장을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완전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싶어서, 표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래서 모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셨죠.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를 위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왕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왕, 나의 출세를 위한 왕, 내가 이제 그 크게 부자 되는 내가 그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왕. 쉽게 말하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여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왕, 나를 위한 왕. 우리가 이게 굉장히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나를 위한 왕, 내가 어떻게 살든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셔.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착각 속에서 끝날에도 자기는 건질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끝날에 또 보니까 지옥일 경우 그래서 그 지옥에 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전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정말 깨어서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교회 바른 그 말씀을 전하는 목자인지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은 목자가 없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법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단어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 가르치다, 배우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떤 때에는 그 문맥에 따라서 가르치다, 어떤 때는 문맥에 따라서 배우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은 무리와 같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그 부분도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교회 안에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무리들은
바람이 불게 되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셋대와 같죠. 그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들이 배교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9장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수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소년이 제자 남아있는 함께 가지 않은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자를 그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3절에서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번역본으로 보면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개혁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개혁 개정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실 그 말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 확실합니다.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봐라. 이 소리를 잘 기억하라. 지금 예수님이 완전 슈퍼스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리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시는 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해머로 막 그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방방 띄웁니다. 그러면서 막 놀라가지고 이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놀라서 막 떠들어대면서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이 소리 잘 들어라. 이 말을 했던 나를 끼웠던 이 사람들이 나를 저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나를 이렇게 방방방방 뛰었는데 바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방방 뛰었던 저 사람들이 나를 넘길 것이다. 십자가에 넘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방방 띄우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그 마음 가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 무리라고 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분리적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면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걸 후회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화할 때 그 시기에 못 넘깁니다. 배교합니다. 지금도 이미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버거워? 누가 내가 종교 마음 좀 편하려고 내가 종교 하나 가진 거지.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이 평상시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무리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배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정말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숭배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훈련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훈련. 내 감정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훈련. 내 감정 그게 얼마나 그 가치가 나간다고. 내 자존심이 얼마나 그 무게가 나간다고. 그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 그 알량한 그 감정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척을 짓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랑?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게 이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왜 자꾸 이게 기억이 생길까? 왜 담을 세울까?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무시를 하네. 저 사람이 완전히 내 인격을 밟고 있네. 근데 사실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 저 사람 완전히 막이 지구나.
마귀의 집이구나. 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 자식이구나. 마귀 아주 효자 효녀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한 인격체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걸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빼내주셨는지, 창세기 3장에 정말 답이 없던 내 인생, 그 인생을 이 죄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나, 허우적거리면 바다에 빠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불하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보실 때 세상에 내가 얼마나 악했는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의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그 인격, 그분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존중하고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련히 그분을 존중하니까 그분을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이 나라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살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의적인 인생이 제어받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얼마나 지 멋대로 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죠.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망할 수가 없어. 저 망한다고 하는 저 선지자들 죽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사기를 꺾어버리니까.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힘을 합해갖고 이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저 이 예레미야가 우리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네. 사기 꺾는 말을 한 저 인간 죽여버리자. 그 동족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같은 친척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에서 5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오늘 결론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살펴보겠습니다. 19절, 5장 19절, 이사야서 5장 19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지만 돌아설 것을,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너희들이 만든 그런 방법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시해 주신 그 길이 있다.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 길로 휴고해라. 그 길로 돌아서라. 그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얼핏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어를 보면은 이게 한번 심판하려면 하라고 해. 걸피만 하면 심판한다고 하고 있어. 왜? 심판하라고 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항상 심판한다고? 말만 잘하지. 한번 해보라지. 심판하려면 하라고 해.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빨리 해, 빨리 해. 우리 하나도 안 무섭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곧 오십니다. 오시라고 해. 2000년 전에도 그 말씀 하셨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시라고 그래. 그래. 너희들 그렇게 믿어.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아이고 근본주의자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압니다.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말이 옳았다라는 것을.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겁도는 말을 할까? 그것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로 인해서 자기는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깊은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을 깊은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경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하나님을 볼 때 너희들은 떨지 않았다. 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보면서 버들버들 떨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강하다, 전능하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왜 여기지 않았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기의 발밑에 때만치도 못 녹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버들버들 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심판날에 그 엄청난 공포,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계속 준비된 사람들, 그날은 환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정말 놀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이 지금 계속 준비하는 사람들이 맞이할 그날입니다. 그날, 그 주의 날, 그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그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한 마음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군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